이 역대하 성경은요, 역대상과 동일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후에 나라가 재정비되지 않고 날로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할 수 있다, 영적인 재건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라가 번성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면 영락없이 나라가 쇠퇴했다라는 것을 지극히 단순한 어조로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출발을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서 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의아스러운 것은, 아니 9장 1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면 좋은데 왜 8장 17절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에 8장 17절 말씀 보면 그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물론 8장에는 솔로몬 자신의 성전도 다 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영토의 확장과 경제적인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뉘앙스를 풍겨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찌되었건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했던 나라가 점점 넓어져서 그 영향력이 에시온게벨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에시온게벨이 어디 있는가? 그럼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요즘은 자료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요, 아카바만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항구 도시이었음과 동시에 이곳은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교량의 역할을 했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시온게벨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요 가장 큰 동재련소가 있어서 솔로몬이 이곳에서 생산된 동을 금이나 기타 물품과 교역했다라고 성경이 잘 알려주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엘롯은 에시온게벨의 다른 이름입니다. 똑같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후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후람은 두로의 왕인데요, 두로는 바다에 인접해 있던 해안 도시국가였으므로 배를 만드는 것과 항해술에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이 후람은 솔로몬의 왕이었던 다윗 시대부터 다윗과 협력했던 그런 나라의 왕이었고요. 솔로몬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에 후람이 이미 그의 나라는 배를 만드는 것과 항해술에 탁월했기 때문에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서 또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이 함께 오빌에 이르러서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라는 말을 통해서 엄청난 부의 축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에 그 9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오빌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해 기간이 약 한 3년 정도 걸린 것을 통해서 보건대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빌에서 금을 얼마나 가져왔다고요? 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은 대답을 하고요, 제 이야기를 안 듣는 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진짜 다른 생각을 하셔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금 얼마를 가져왔다고요? 450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한 34.3kg 정도 하거든요. 450달란트는 금 약 한 15톤 정도 됩니다. 150톤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15톤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금의 소유는요, 왕권과 국력을 측량하는 그런 척도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가 그만큼 부강해지고 왕성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금의 무게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장은 솔로몬의 업적일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것, 나라가 정비된 것,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내용을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어렵사리 돌아왔는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처럼 이렇게 흥왕해야 되는데 흥왕하기는커녕 점점 쇠퇴하고 어려운 삶으로 치달아가자 에스라가 다시금 펜을 들어서 잘 봐라.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교회 중심의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잘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에스라가 역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잘 들었으면, 그의 삶에 잘 적용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었으면 역대한 말씀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 다시금 펜을 들어서 역대하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역대상 말씀을 다 들었지만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적인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면서요,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가 이렇게 좀 부흥되고 좀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그런 이제 은혜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개인의 삶을 이렇게 원인하고 보면은요, 이 고리가, 선포되는 말씀, 이 고리가 내 마음에 착 걸려야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잘, 요즘 말로 안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힘이 없으니까 이게 탁 걸려야지 내 삶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거든요. 다시금 솔로몬 시대처럼 다윗 시대처럼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에스라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한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좀 무난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좀 깨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힐 수 있도록 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9장의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에게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477km 정도 되거든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약 한 2,400km 정도 된답니다. 5배의 거리를, 광야를 뚫고 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이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기는 하지만, 보다도 중요한 이유로 이 페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래서 17절 18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지경이 점점점 넓어져서 에시온 게벨까지 도달하게 되니 이 스바의 왕도 당시에 국력이 약하지는 않았는데, 이 스바 왕국은 유향과 몰약의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생산품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영역을
통과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수출이 되니 솔로몬의 영역이 점점 확대됨으로 솔로몬과 잘 협상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2400km나 되는 먼 남한길을 뚫고 솔로몬의 지혜도 듣고 또 솔로몬과 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2400km나 되는 먼 길을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에게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향품은 스바 여왕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아주 독특하고 아주 품질이 좋은 다른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인데요. 향품 안에는 유향과 몰약을 포함하여 이제 향품이라고 하는데, 금도 드리고 향품, 유향과 몰약도 드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탄생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과 동일하거든요. 솔로몬도 다윗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예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귀한 예물을 솔로몬에게, 또 다른 말로 또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마음에 궁금했던 모든 것을 다 질문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는데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100% 그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여러 가지 방면에 시뿐만 아니라 식물학자도 되고 여러 가지 학위가 많았거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모든 지식의 부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 일단은 그의 지혜에 놀랬고 그가 건축한 궁들을 보는데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정신이 황홀할 정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바 여왕의 나라도 국력이 약하지 않았거든요. 그에게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었을 텐데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을 보니까 황홀한 겁니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게 되었고요. 또 그의 상의 음식물, 그의 신하들의 좌석,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도열은 가끔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왕 앞에서 그 군사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대열을 보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는 단순히 그 층계를 본 것뿐만 아니라 아마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많은 제물 양을 보고도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 처음으로 스바 여왕이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 소문은 부풀려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한 사람을 넘으면 없던 것도 만들어서 생겨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아마 스바 여왕이 처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너무나도 소문이 부풀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들은 소문이 진실한 거예요. 하나도 부풀려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6절에 내가 그 말을 처음 들을 때에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규모와 또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탁월하게 사람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지혜와 지식, 또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당신의 지혜가 크다는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들은 소문의 절반도 못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와 이 나라의 건축물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흥케 된 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의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방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보건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무엇이 복되냐? 라고 했을 때에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것이 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스바야 왕이 2,400km를 여행해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2,400km를 와서 잠깐 동안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매일같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의 종들은 너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처럼 늘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복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셔요? 왜? 진짜요. 진짜요. 한 해 저희 교회 성경 일독하신 분이 한 100여 명 조금 넘거든요. 저기 예배 한 500여 명 좀 넘게 참석을 하잖아요. 나머지 400여 명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방년이었던 스바야 왕도 솔로몬에 대한 지혜를 듣고 감동하면서 당신은 그 지혜를 매일같이 듣는 종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들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귀에 들려요. 제가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복된 삶을 사시라고. 자, 이 스바야 왕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하네요. 8절 말씀 보니까는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운 것이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냐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이야기를요, 이방의 왕이었던 스바야 왕이 한 겁니다.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이유가 동일하게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참 기도하는 것은,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속 깊이 기도하게 되었고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세워준 것이 자녀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못 듣고 혹은 반대의 입장에 서면은요, 요즘은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표현도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읽은 책에도요, 학생이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못 와서 대타로 다른 선생님이 왔는데 너무 애정을 가지고 잘 가르친 거예요. 그 어린 학생이 우리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새로운 선생님이 계속 자기 자신을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것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말이고요. 이에 그가, 퀴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구절에 있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를 드렸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냐면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향품, 여기서는 매우 많은 향품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양질의 너무나도 좋은 향품, 유황과 몰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보석을 왕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 120달란트를 무게로 환산을 해서요, 제가 어제 금 시세로 찾아보니까는 2천억 이상, 그것을 아낌없이 드렸대요, 솔로몬에게. 물론 솔로몬은 상징하는 하나님께 드린 거겠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2천억 이상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내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매우 귀한 많은 향품, 보석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솔로몬의 지혜, 물론 그의 무역에 대한 협상도 포함이 됐겠지만 그 지혜가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감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로 10장 10절 이하에는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몽과 이제 보석을 가지고 왔다, 그런 기사가 쭉 있고요. 우리 12절은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근동 아시아에서는요, 외국의 사절단이 와서 준 선물은 그에 준하는 상당한 예물로 보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드렸지만 솔로몬도 그에 준하는 보답품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바 여왕 입장에서는 손해본 것은 없었지요. 아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 이 무역에 대한 협상도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그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데요. 자, 솔로몬은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준 2천억 이상이 되는 이 금, 또 매우 많은 향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볼 수는 없지만 또 그 이상 되는 어떤 귀한 보석들 솔로몬에게 드렸는데 그에 준하는 것으로 다 보답했을 뿐만 아니라 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구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덤으로 더해서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더 덤으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했고요. 자,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 대한 사건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록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면 이와 같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네팔 소망의 집 고아원인데요, 가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선교사님이 보여줘요.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 한다고, 가서 참여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두 곳으로 나눠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간 방 아이들은 여러분 3살 4살 아이들도 새벽 기도해요. 믿겨지셔요?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이제 먹는 것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3살 4살이라고 해도 진짜 요만해요. 진짜 그 아이들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네팔어를 잘 모르지만 하여튼 네팔어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고 선교사님들 아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또 보다 더 고학년들도 마찬가지로 새벽마다 기도해요. 또 저녁에도 집회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키울 수 있냐고. 선교사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앙으로 키우지 않을 수 있냐고. 않을 수 있냐고. 이 아이들이 커서 더 이상 고아원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은요, 온통 힌두 문화로 가득한 네팔에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다 힌두권 안에서.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면 결국은 종교를 바꾼대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잘 키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대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다르냐고요? 우리나라는 다르냐고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신앙으로 키우지 않고 대충 키워도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셔요? 주일날 기껏 해봐야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예배하고 평일에 전혀 성경도 기도도 경건 훈련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손만 뻗으면 터치 몇 번이면 음란물을 접하고 금방 이 타락하고 폐역한 세대에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일해졌냐고요. 어디서 이렇게 여유가 많아졌냐고요.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신앙의 전성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물론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 아들에게 우리도 과연 정말 어느 정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것인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도한 것은,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정복을 했는데 사사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이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나라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대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이것을 추수해서 우리가 가족들이 단란하게 행복하게 먹어야 되는데 싸그리 메뚜기 떼처럼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것들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한 시간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켜 주시면 또 타락하게 되고 또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주셔서 회복되면 또 타락하게 되고 이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거든요. 그런 황폐해진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 세워지고요. 아니 그 앞에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니까 단 2세대 만에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의 확장과 부, 또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복들, 삶의 질의 향상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흥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단 2세대 만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신앙 중심의 삶을 잘 살아서 다윗처럼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 때에 솔로몬 같은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 2세대 만에 부흥할 수 있어요. 단 2세대 만에 번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단 한 세대만 해도 신앙의 내가 끊어질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이 신앙을 자녀한테 잘 전수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냐고요. 더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 때에 바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런 영적인 부흥, 이런 영적인 흥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결국은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